그 언약 말씀을 지금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처럼 첫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영적으로 마귀의 말을 통해서 마귀의 시로 낳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시로 낳은 자들이 있는데 둘 다 이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이것을 다시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육적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죠. 전부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인 곡식단에 묶여서 추수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신자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추수되는 신자들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만, 가라지도 낫죠. 가라지 씨로도 낫죠. 이건 거듭난 걸 말한 것이지 사람이 우리 육신으로 난 것을 가라지라고는 않죠.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영을 받은 마귀 신과 마귀 하나님과 음녀 사이에 나아진 이 음녀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녀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하와라는 여자가 육신적으로야 아담의 아내지요. 육신적으로는 뱀이 무슨 남자 와가지고 문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영을 받아서 마귀신과 음녀 사이에 나아진 광야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비밀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가라지가 섞인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복의 언약으로 계속 응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이제 문제죠. 만약에 어떤 이상한 집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너무 잘 팔아먹으니까 여태까지 14만 4천과 아무 상관없다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도들도 많고 순교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이제 14만 4천 아무 상관없어. 그러다가 자기 따르는 몇 명만 14만 4천이 된다고 하면 벌써 그 말만 들어봐도 이게 의구점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그 난리들을 내는 것은 영적으로 그게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아멘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떤 여자가 틱틱대던 여자인데 말이야. 갑작스럽게 자기 남편 보고 사랑하자고 해놓고 나서는 저 사람 팔아가지고서는 한다는 짓이 그런 집단으로 가자고 말이야. 내일부터 거기 가자고. 이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난 그거 기사를 읽다가도 야 사람이 진짜 배신감, 사랑의 배신을 느끼는 게 제일 고통받는 거죠. 죽일만도 하겠다 내 속으로 그랬어. 속여먹을겠다 그랬지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깊이 세뇌당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술수를 부렸겠어요. 자기 그 아내한테 속았을 때 그 배신감이 참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출생 문제는 혈육의 몸을 입은 영혼이 세상에 육신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외에 영적으로 다시 나는 중생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다루므로 참 하나님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자녀인가 거짓과 살인자의 신인 마귀와 음녀 어미의 자식으로 낳아진 자녀인가의 문제는
너무너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이게 암암리에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뱀의 거짓말로 꾀는 말로 미혹당해 가지고 잉태가 되어져서 장자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이었다. 이것도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가인은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가인은 세상 사람이고 아벨, 자기네들은 아벨, 그리고 예배당이 안 나오면 가인이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지요. 다 제사장인데 마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을 섬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남의 조상한테 가서 저러는 사람은 없잖아. 제사할 때 세상 없이 미련한 사람도 남의 조상한테 가서 절은 아니야. 자기 조상한테 제사를 하지. 남의 조상한테 하는 건 그냥 조문, 그냥 인사하는 것이지. 그건 정성 들여서 제사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사 이치도.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인이었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저주받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저주받은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생애 동안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생애를 살았지만 구속받은 영혼은 육신이 아니고 이제 영혼이에요. 구속받은 영혼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 왜냐면 뱀의 후손만 거기서 사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땅의 신의 도성이다. 땅의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신은 땅의 신 아니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과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아들을 다시 낳게 해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구원의 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죠. 구원의 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계시록 4장 시작했는데 하늘에 한 문이 있다. 그럼 그 한 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나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로 못 가니까 그래서 그 양의 문 구원의 문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먼 후일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교의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자신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아져서 하늘에 있다라고 하셨으며 자기를 믿었으나 들을 귀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던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는 노야비 마귀에게서 낳아진 음란한 여자의 자식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노야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마귀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라는 걸 알으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수를 이제 더 뜨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들을 귀가 없으므로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난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를 난 말하는 건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음란한 여자한테 난 게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 저희는. 보면 맞아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른 용어로 났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의 정신세계가 매우 말씀이 혼잡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잡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혼합된 술을 마시는 것이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도 몰라. 또 이게 자기네들은 그냥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것만 그냥 계속 그것만 먹고 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도 몰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특히 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지고 참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를 가르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뭐 오늘 조금 전에 진영재님이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군지 아냐고 말이에요. 이만이란 놈은 새 하늘이고 이만이 그 교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새 땅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영생한다 이제 이 지랄을 하는데도 할렐루야 안 하냐. 아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영은 새 하늘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새 땅인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새 하늘이고 이만희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 땅이요. 무슨 놈의 첫 아담의 영은 처음 하늘이고 첫 아담의 마음은 처음 땅이고 그건 다 저주받아서 버릴 것이고 떠나갈 하늘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불살라질 땅인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아니 그래서 그 영과 그 마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면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지. 그래서 다 새 영을 받아야 되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우리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얘기예요. 누구의 자식으로 나면은 이 말을 얼른 알아들어.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면. 그런데 혼잡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 않는 게 아니에요. 뱀이 하는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닌 거짓말을 조금씩 살짝쿵 섞으면은 이만희가 새하늘이 되고 이제 과천 거기에 모이는 그 무리가 이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안식일교 그 놈이 이름이 또 누구였더만. 나 그 놈도 보면 안상홍이뿐 아니고 새 안식일교 엘리야 복음성교회인가 뭐 하던 놈이 있어. 그 놈이 또 요즘에는 또 지가 또 신랑이고 또 저 따라다니는 전 세계 뭐 지금 14만 4천 고쳐진대나. 그래 나의 신부들이요 막 내 말을 들을지요 나 막 이러고 앉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또 할렐루야 하면하고 다 자빠져.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 이게 뭐지 비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 이게 혼자 14만 4천 여자 거느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사람이 아니라고 다 짐승놈들이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막 이거 번쩍번쩍 하는 모양이지 아마. 이거 뭐가 막 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가 보지. 그 난리를 내고요. 이야 참.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믿는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참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거짓말로 나아진 마귀의 자녀들, 즉 가라지의 씨로 나아진 자들과 천국의 씨로 나아진 자들.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두
두 군데가 다 거듭난 걸 지금 말한 거지요.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가라지로 난 건 아니잖아.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태어난 거지. 그런데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거듭나면은 가라지로 날 수도 있고, 가라지 단에 묶이는 자로 날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 곡식단에 묶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단은 수가 적고 이 가라지 단은 수가 많으니 이게 문제지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또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들이 많아요. 여기 가면서 장군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뭐 박사님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많다고 자랑하면은 벌써 거기는 마귀 자식들이다 이게. 또 그렇다고 여기 장관님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관님 오셔도 환영해요. 환영이지만 분명하게 나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놔야 된다. 여기 오면은 분명하게 놔야 돼. 그래서 믿는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참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거짓말로 나아진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신앙 노선이라는 것이 둘 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영영한 지옥 판결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소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불신자 지옥, 뭐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면 뭐 믿는 자 천당,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예배당이 천당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신자들이 있으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지요? 마귀 사자, 사탄의 사자들, 마귀도 음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음녀의 7 머리들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많은 물 위에, 혹은 복음서에서는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 위에 앉은 7 산이다 그러는데, 음녀가 앉은,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되어 있지만 7 산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자기 7 머리를 타고 앉았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큰 음녀가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며, 두 아비인 참 하나님과 마귀, 두 어미인 짐승들과 짝된 큰 음녀라 하는 여자와 정결한 처녀라 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성경의 큰 비밀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도 비밀이라 그러죠. 비밀이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큰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음녀도 비밀이에요. 음녀의 남편도 비밀이에요. 이 마귀라는 것도 비밀이죠.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참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 인도하는 어떤 보냄받은 사자들이 또한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7 교회와 7 별들이 다 등대만 비밀이 아니라 7 별들도 비밀이다 그랬죠. 별들이랑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선 4장 19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갈라디아 4장 표입니다. 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될 옛 언약과 굳게 세우는 새 언약이 있으므로 다시 수고를 한다 이럴 때는 이미 수고를 했는데, 해서 났는데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영혼들이 혼잡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될 옛 언약과 굳게 세우는 새 언약이 있으므로 율법 종교 의식들을 실행하는 첫 언약 백성으로 머물지 말고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첫 언약은 음녀인 하갈로 상징되는 종이면서 첩이에요. 첩이었죠. 하갈은 애굽 여자였고 종의 신분이었어요. 새 언약은 정실 부인인 사라로 상징이 되므로 하갈의 자녀가 되지 말고, 그런데 이 하갈은 광야로 쫓겨났는데 이 광야의 자녀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정실 부인의 자녀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이게 대회로 모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은 정실 부인인 사라로 상징이 되므로 하갈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사라의 자녀가 되는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 또 이만희도 그러고 뭐 사람들이 그냥 뭐 다 14만 4천 그냥 저희만 14만 4천이라고 그랬다니까. 14만 4천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에서 불러내기 시작했었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가 끝까지 채워져 계속 가는 것인 것이지, 여태까지 그 일이 아무 없다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모이는 거 14만 4천이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영적 비유의 수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14만 4천이 하나 둘 셋은 그런 숫자가 아니잖아 지금. 구속받아 영이 거듭난 이후로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실제로는 영세에서 살아갈 신령체로 덧입혀지는 과정이니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구속받은 영이 거듭나는 약혼 때 신랑집에서 보내주신 새 천으로 시집갈 때 이제 왕과 왕후의 대관식 때 입을 혼인 예복을 지금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의 의를 세우는 옷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걸레 쪼가리 옷이죠. 더러운 옷인데 그 옷을 열심히 쪄서 입는 기간이 전반부가 있어요. 유모에게 젖이나 먹고 몽학선생한테 날마다 이렇게 가르침 받는 때가 있어요. 젖된 이후로의 생활이 또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7년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데 전반부 신앙생활을 그만 끝내라는, 빨리 그 때가 되면 끝내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죠. 젖을 뗄 때가 됐으면 젖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유모의 돌봄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내인 사라의 이제 돌봄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자녀 노릇을 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이번에는 4장 22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좀 건너뛰었는데 시간을 약하느라고 자꾸 건너뛰고 있는 중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화평의 언약이죠. 노아 때 맺은 무지개 언약이죠 지금. 계집종인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율법 선생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대표가 되죠. 광야에서 활 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의문과 육체를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인데, 신약 성경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신자들을 낳고 기르는 자들인 율법 선생들이요 몽학 선생들이다 그래요. 할례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본처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은 육적 장자권자들을 대표하며 흙에서 난 옛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젖먹이 즉 어린아이 신앙인들만을 낳고 기르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보냄받은 몽학 선생들이죠.
그 다음에 몽학선생들의 가르침을 받는 광야교회는 사실은 사탄, 마귀의 아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마귀를 섬겼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을 받은 참제자들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음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영적인 뜻을 이해하고 성경을 풀 때 영적으로 해석하며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사역자들인데, 바울사도가 내가 해산한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사도는 이방인에게 보낸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말한 거죠. 사라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 구약성경에서는 이삭으로 이게 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이삭은 육신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낳았죠.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이죠.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였으니까 육의 씨로 난 게 분명히 아니죠. 명년 이맘때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난 그 말씀을 사라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영혼 속에 잉태되어 가지고 난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형제들에게 본문 말씀을 들어서 설명한 바울의 견해는 율법 선생들이 이해하고 읽는 창세기 예언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할례받기 전의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한 것은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교인들과 신약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인 세상교회를 첩으로 취한 것으로 상징된다. 세상교회라는 것은 첩이죠. 첩. 하나님의 영적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게 상징되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의문에 따라 율법으로 사역하는 종들을 대표하며 신약에서 젖을 떼기 전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직 마음에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제 본능으로 아는, 어디서 배웠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 이 견해는 참 굉장한 거죠.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 자신 있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한다면 기독교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난 지금 삼일체 뒤집는 얘기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귀를 막고 안 들어서 그러는지 안 일어나?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거기고 또 거듭나는 것도 말이요. 뱀의 씨로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씨로 날 수도 있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을 말하듯이 양편에서 나는 거다. 가라지 씨로 거듭날 수도 있고 천국의 씨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잠한 거 보면은 아직 내가 갈 때가 안 돼서 그러는지.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은 신약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주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 말씀씨를 뿌려서 거듭난 영혼들을 아내로 취하여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에게서 나온 이기는 자들, 증인들을 상징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견해는 완전히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영적인 해석인 것이죠. 이건 육신적인 세상사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두 언약이다. 첫 언약으로 낳은 것은 신의 산 자녀들이고, 새 언약으로 낳은 자녀들은 하늘의 시온산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이거는 완전 영적인 해석인 것이죠. 또한 두 여자는 광야의 만나를 먹고 죽는 자들과 감추인 만나를 먹고 살리심을 받고 사는 하늘의 장작교회를 상징하므로 주님의 교회는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던 거예요. 영적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큰 자들이 내려가지고
의문의 말씀을 또 가르치면 그것도 맞고 또 바울 사도 한 말도 맞고 이게 헷갈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겐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동안 굉장히 헷갈렸었죠. 뭐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도 맞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도 맞고 그 세상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코에다 가라면 코걸이 귀에다 가라면 귀걸이 성경이라는 거 이거 걸기 달렸다 이러죠.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는 맞긴 맞아. 예수님이 생명의 호흡을 받으면 예수님한테 코골이 채워진 거고 할려받은 귀로 말씀이 들리면 귀걸이 말씀 귀걸이 걸어준 거니까 맞긴 맞죠 그 말도. 또한 이 두 여자는 광야의 만나를 먹고 죽는 자들 또는 감추인 만나를 먹고 영생하는 자들을 길러내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이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의 이상인 계시록에서 확정되므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정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과 딱 들어맞으니까 이게. 자, 갈라디아에서 이번에는 4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종노릇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홍수의 물이 앉은 큰 음료로 나타나는 계시록에 이제 17장의 큰 음료죠. 이 홍수의 물은 뱀이 토해낸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토해낸 거짓말이죠. 그 홍수의 물이죠. 심판의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담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여자에게 있었으니까 두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큰 홍수물이 되는 거잖아요. 홍수의 물이 앉은 큰 음료로 나타나는 이세벨, 곧 고운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인 음료 이세벨에 대한 상징인 여종 하갈이 낳은 자는 신의 산으로부터 시종의 신분인 아들 곧 용의 생기를 받은 우상의 사제들을 낳은 것이며, 개신교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을 낳은 거지. 신학교에서 신의 산은 유대교라고 해석을 했으니 자칭 유대인의 무리와 그 당인 세상교회가 낳은 마귀의 자식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승천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갈라디아서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그 형제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비유로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였고 나사로는 죽어서 전사들에게 받들려서 큰 구름을 건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이 생에서 자칭 영적 부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침 받는 신자들은, 거짓 교훈이라 해서 다 거짓말만 있는 건 아니죠. 누룩을 조금씩 섞은 거예요. 당연히 거룩한 성 밖에 버려둠을 받거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에 부요한 참지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여종 하갈의 남편인 땅의 왕들은 큰 음저가 앉은 7산으로 나타나는데 신의 산에 모인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비유되고, 신의 산은 또한 혼잡한 다른 교훈들로 영혼들을 죽이는 광야교회의 모임을 대표한다. 신의 산에 모인 모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모인 장자들의 교회와 대비되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녀들은, 그 신의 산의 자녀들은 이제 광야교회라고 그러는데 마귀 곧 레판의 별 루시엘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임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신의 도성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다 라는 것이 성경 천권의 해석입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 이제 26절 4장 26절 27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이 이사야 54장 오늘 첫 시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광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이게 대회로 큰 예배당에 보이면 전부 무녀의 씨로 음녀의 자식으로 낳아진 마귀 자식들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큰 예배당 모이는 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 좀 제발 이런 말을 증거를 할 때 불을 뿜고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 둘로 칠라는 생각만 가질 게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기독교인들의 약점은 뭐냐?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구절만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들어오던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뒤집는 말씀이 나오면 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주 이게 마귀가 그를 결박으로 붙들어 놓고 있다. 그 영혼을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복음이 믿어짐으로 구속받아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 영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진 하늘의 장작교회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완전히 다 초월할 수가 있죠. 누가 잘했건 못했건 잘못했건 뭐 그런 거 봐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나도 옛날 때는 다 그랬는데 뭐 옛날에 그게 다 사람이 육신에 잡혀있어서 그런 일이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의 산 자녀의 탈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보고 아주 바늘구멍이라도 들어갈 때 있나 해가지고 흠을 그렇게 잘 찾아내죠. 아주 눈도 밝고 그냥 보기도 잘하고 귀도 밝아가지고 또 그쪽으로 귀가 열려가지고 전화소리 뭐라고 이제 좋은 소리 할 때는 떳떳하게 말하지 뭐 저쪽 방으로 가서 소곤소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달콤해. 1시간 해도 막 끝이 안 나. 떳떳한 아무나 다 들어도 되는 말 같으면 뭐가 저쪽에 가서 막 소곤소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뭔가가 그게 서로가 그게 밖으로 그게 광고되면 안 되겠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세상사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게 남의 흠을 많이 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취미생활로 삼는 사람들은 아직 신의 산 자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자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견해의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다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다 받으셔야 돼. 내가 이것을 자유롭지 못,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은 무슨 한계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궁무진한 세계인 건데 여기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더 이상 못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이런 이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주의 은혜를 받고 적은 무리가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재해석하여, 이것은 아까 이사야서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한다는 거 다 이미 다 밝혔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받아 낳은 시온의 자녀들이 율법 말씀으로 낳은 자들을 오히려 사로잡아갔던 우상들의 나라인 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영들의 감옥에 갇혀서 일시적으로는 영적인 핍박과 압제를 받으나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풀려나면 자유자가 되는 거지요.
이 사라는 자유자들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 자기가 선한 거 이런 것은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누가 뭐로 하거나 말거나 그냥 놔둬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 다 끝나고 나서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해지고 속되고 더러운 자들은 그냥 계속 거기 놔두라고 그러지, 그거 가서 간섭하라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그거 가서 간섭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걸 추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무 일에 간섭하는 자로 핍박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 증거를 하다가 핍박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도다 이거예요. 나무 일에 간섭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말로 남의 제사에 참석해가지고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한다고 우선 내 구원 받는 얘기를 관심을 가져야지. 저 자매가 그랬대, 저 형제가 그랬대, 이런 것은 그런 것만 잘 밝히려고 그래. 그 자매가 알고 봤더니 과거에는 이런 여자였더만 했었고, 자기는 과거에 어떤 여자였는데 그 여자처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왔고 기회가 안 줘져서 묻은 것이지, 자기가 대단해서 지금 깨끗한 걸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이 깨달아져서 분명하게 주님의 받으심이 되었으면 이미 나는 자유자의 자녀가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복음이잖아. 응? 그렇다고 또 과거에 내가 이런 여자였다고 자랑하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 깡패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나를 뭘 하느냐, 발도 이렇게 걷어붙이고 이거 시퍼렇게 막 이거 해놓은 거 막 칼자국 그어놓은 거 이런 거 막 보여줘가면서 과거에 내가 뭐였다고. 또 과거에 나는 청와대에 근무 했다고. 나도 청와대 한번 가봤어. 재활용품 수집하러 한번. 내 구역도 아닌데, 담당 구역도 아닌데, 그 한 직원이 그날 결근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빨리 거기 가서 그거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난 정부는 못 가고 어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거기 가봤었죠. 그런 거나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쓰겠어요.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교권을 주장하는 큰성 바벨론은 영들의 옥이며 미카엘의 수종자들이 부는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고, 사탄의 사자들과 악의 영들은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어미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낳는데 그 영을 낳은 아비 어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28절로 31절을 나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약속 말씀을 지금 쭉 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나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인 혈통을 매우 중시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왕비와 빈의 신분의 차이가 엄격했어요. 왕비와 빈들은, 빈은 들이죠. 근데 왕비와 빈은 그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인 거죠. 빈이 비에게 대들었다가는 군 사형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실부인과 사가에서도 첩의 신분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낳은 아들이라야만 왕통을 이을 수 있었고, 정실부인이 낳은 아들만이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왕실에서는 그 자기의 열조 선왕들에게 제사를 하죠. 사당이라는 게 있죠. 그가 제사를 해요. 그리고 관직에 등용되는 것도 첩의 자식들은
가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대를 받아서 관직에 등용될 수가 없었었어요. 처우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무리 유능해도 국록을 먹는 관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고대의 이런 관습은 신약에 와서 영적 생명인 그 영으로 거듭난 영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제 육신적인 이런 관습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 사실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약에서는 영적인 자녀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혈통에 따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을 따른다. 어떤 영으로 낳느냐, 이거 어떤 혈통으로 낳느냐라는 것은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계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낳아진 참아들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리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며 이걸 예배한다 그러죠. 드리며 주님의 왕국의 관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영의 아버지와 참 하나님과 사라의 자녀 그 두 사이에서 난 아들만이 이걸 상속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그걸 알려면 그 고대의 관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대 이런 관습에 기초하여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였는데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모여 율법 말씀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광야 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첩자식들의 신분으로 설명을 했으니 광야교회 시내산의 자녀들은 첩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첩자식들은 가문을 승계받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요. 아버지가 대감이었지만 초부의 몸에서 나면 아버지 제사 때 참여를 못 하잖아요. 첩자식이니까 그 가문에서 제외된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처럼 제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자녀는? 하갈의 자녀는, 초부의 자녀는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낳은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율법 창세기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아들 이삭에게나 기업이 상속되는 거다. 그걸 이렇게 고대 사회의 관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관습이 같았었죠. 유대인들의 관습과 같았었어요. 오늘날 속세의 기성교계 신자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노아 때 언약은 훗날 두 언약에 대한 예표이며 첫 언약은 반드시 폐기되므로 첫 언약은 반드시 폐기되는 거죠. 율법 말씀으로 나아지고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이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치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데 사도는 주 안으로 구속받아 유대교에서 떠나 그리스도께 연합된 영적인 성도들만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해석을 했으니 이는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계에서 떠나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재림해서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이미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이들의 장자교회 지체들만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다음 내일 모레 이 더 나가는 말씀은 이제 모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